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오늘 네 번째 우리 큐티 본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316페이지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신갑주.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원수가 생겼대요. 그게 바로 원수 사탄 마귀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사탄 마귀와 우리가 대항하려면은 우리도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전신갑주가 이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로마서 14장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에베소서에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지금 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렇게 마귀가 원래 뭐냐면 이렇게 이간시키다는 거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에베소서 4장 잠깐 넘어보시면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가 어느 때 들어오느냐? 우리가 어느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살 때. 새 사람을 덧입어 살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대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백성이었대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 곧 마귀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돼서 딱 보니까 이놈의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을 준다고 믿기로 저의 젊음을 도둑질하고 저의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아주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주 상처 있는 깨진 마음을 갖도록 이놈들이 막 우리를 갖다가 결국은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멸망받을 존재로 우리를 갖다 대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타락시키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온 사탄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우리들에게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한 거죠.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우리 개인에게는 죄사함받고 의롭다 받는 거지만은 그 이면에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알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처음 예수 믿을 때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냐면 원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가고 교회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에게만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죄지만 그 밑으로는 속으로는 사탄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데 뭘 통해 공격하느냐? 우리의 옛 생활, 옛 삶, 옛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사탄에게 묶여 있는지 사탄에게 유혹 가운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아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운 게 감사해. 내가 나의 연장자보다도 내가 더 율법에 더 흠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탄에게 속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의를 막 내세우면서 아주 열심 가운데 율법에 순종했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자랑한 게 배설물인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정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동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서 있었거든요. 돌 던지고 죽일 때 옆에서 있던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가 주님을 딱 만나고 빛의 아들의 나라에 가는 순간에 나를 갖다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과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이 원수 사탄 마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가 마귀가 틈타는 방법 몇 가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한 예는 뭐냐면 거짓말할 때 마귀가 틈타요. 분이 날 때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요. 어제 화났는데 아직까지 오늘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돼요? 1년 전에 분이 아직도 갖고 있으면 마귀가 내 안에서 1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덕을 세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 그것도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 4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게 없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로마 군인 막 투구서부터 시작해서 쑥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전신갑주의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부터 단절이 지옥이에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은 뭐죠?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단절이 육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거든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도 뭐예요? 단절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일에 빠르게 돼 있어요. 자기 일에. 먼저 자기가 배불러야 남을 돕지, 자기가 배고픈데 남 돕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그 중심에 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자신과도 소외시켜요. 단절시켜요. 그래서 나의 참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요. 죄는 자꾸 이러한 육적인 대로만 가게 해요.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게 해요. 우리의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자꾸 못 보게 해요. 죄가 막아요.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사람과 단절시키고 나도 어떻게 돼요? 자꾸 육적으로만 나를 보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이게 끝나면서 6장 10절에 지금 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느냐?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나의 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존재가 있으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깨어있으라. 그걸 다른 말은 전신갑주,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할 것을, 그래야 사탄이 틈을 안 타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안 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틈타지 않도록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사인 저에게 사탄이 틈탈까 안 탈까요? 당연히 타죠. 왜요? 육신에 있는 한 틈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틈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타는 건 좋은데 이 원수 사탄 마귀가 뱀이잖아요. 뱀이 줄이를 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줄이 틀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일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입에서부터 혀까지 저 창자까지 이렇게 쭉 모습 보면은 뱀의 모습이거든요. 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육체의 모습이 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다 뭐예요?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냐면은 마귀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언어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서 뱀의 독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입을 갖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만으로 안 돼. 속에서부터 못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뭘 했냐면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서부터도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금식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는 식욕을 죽이는 것은 식욕으로만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욕까지 죽이고 탐욕까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육신의 정력을 죽이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절제가 돼요. 금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이런 탐욕이, 정욕이 많이 절제가 돼요. 근데 먹을 거 다 먹는 사람들은 절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항상 정말 금식하면서 자신을 갖다 대요, 영적 무장을 하려고 부단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전신갑주 입는 훈련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일생은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청년들만 정욕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욕이 다 있어요. 다 식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욕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죽이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질 요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바깥에 가는 순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꾸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임 바 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자기가 몸은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생각은 예수 안에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근데 몸은 바깥에 가 있어. 나 열심히 살까? 몸은 바깥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내 힘이 아니에요. 요 얘기가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기도가 어디냐면 3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3장 15절 이하에 특히 16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게 겉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이 3장 16절을 위해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3장 16절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방금 6장 10절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옛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려면 주님과의 접붙임 바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내적으로 건강할 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거예요. 반면에 바깥으로, 내적인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11절에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근데 이 전신갑주는 그냥 로마 군인의 어떤 그러한 군복을 이렇게 비유로 한 거지만은 그 속뜻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전신갑주를 입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야기 흉패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의가 강조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게 중요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의 투구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라든지 의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일상신앙생활을 의미하죠.
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철저히 잘하라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라 이게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니까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되니까 거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면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원수 사탄 마귀에 그리고 악한 날에 원수가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뭐 어떻게 미혹하고 이 모든 게 다 악한 날이잖아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고. 옛날에는 마귀만 보면 무서웠어요. 막 마귀가 잠잘 때 막 가위 눌려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하면 우리가 마귀의 목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목사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나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면 신앙 약하신 분들은요 남양 특집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그거 보고 놓고 잠 못 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아예 보지 마세요. 그럼 보면 자꾸 그런 영화 만들잖아요. 그런 영화 못 만들도록 보지 마세요. 네? 편안하게. 괜히 악의 영들에 대해서 너무 마귀도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걔도 깜짝 놀란다고. 귀신은 더 놀래요. 왜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 모르거든요. 점칠 때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그들은 피조물이거든요. 조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그들의 뭐예요? 능력과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자꾸 전지함을 자꾸 불어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그들 앞에 어떻게 돼요? 능히 대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13절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뭐냐면 승리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귀와 싸울 때 막 호들갑 떨지 말고 마귀와 싸울 때 막 무서워서 이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더럽고 저주받은 영아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전신갑주 입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아주 영웅들이 있어요. 이 영웅들은 전쟁할 때마다 자기가 항상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해요. 영화니까. 그 사람들은 막 멋있게 사람도 죽여요. 막 할 때 막 물리치고 그래요. 왜요? 자기는 영웅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탄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원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 이런 말씀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틈타더라도 뭐예요? 내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틈타더라도 뭐예요? 얘 성경 안 해? 그러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주리를 틀고 앉도록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여러분 사탄 무서워해 보세요. 우리에서 안 떠나요. 재밌는데요. 오히려 사탄을 갖다 더럽게 생각하고 아주 저주받은 영으로 생각하면요. 있으라고 해도 있지 못해요. 예.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원수 사탄 마귀가 까불겠어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신갑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인도의 확신 이런 것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가 뭐냐면 전쟁에서 나가면요 불침번이 중요해요. 그래야 적이 공격하더라도 막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쿨쿨 자면요 다 뺏겨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침투하면은 틈타면 사탄이 왔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은 잠을 푹 자다가도 자객이 탁
딱 들어오면 뒤에 눈을 탁 뜨잖아요. 주인공이 자객이 들어오려는구나.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기도가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 있을 때 분별력을 탁 주는 거예요. 사탄이 까부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데. 딱 분별력이 생겨요. 그 분별력을 갖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기도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나는 사단의 밥인 거고, 내가 어때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은 사탄은 나를 갖다가 넘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자 이게요. 혼자서 기도하면은 너무 이렇게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쭈 하고 끝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좀, 속사람이 좀 강건해져서 한 해를 우리가 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들이 살자는 의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진짜 말만 따라 기도할 때 그냥 믿음 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대한 소중함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잘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다 뭐예요?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면은 항상 군인이 보초를 쓰거든요. 남들 잘 때 보초를 서야 돼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4가지 사역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전도회들이 정말 활성화돼 가지고 모임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다락들이 모여져서, 그죠? 그래서 저 바깥에 빈칸들이 그냥 다 있는데 나랑 같이 기도하고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게 내가 살 길이거든요. 혼자서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 바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쌤입니까? 혼자 쓰게? 무슨 뭐 독립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속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가 세 번째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각 전도회,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또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들을 돌보는 새가족위원회 사역이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낯설하고 어려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4가지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새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3겹줄 5겹줄보다 더 단단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들 사이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지 못하고, 마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취향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취향이 육적인 데 취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취향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낙이다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취향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이고 세상 것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취향이 되는 그런 영적인 그룹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교회를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엄청 나갔어요. 인생 70살 사는데 7년 내가 선교지에 갔다 오겠다. 그런 사람이 30년 전에요. 정말 많이 나갔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나갔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이 우리 허요셉 선교사예요. 저 이집트에. 평진대로 자기 나갔다가 그 헌신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그 베두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년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진대에 엄청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주재원으로 나가도록 막 기도하고 막 외국에 그걸 나가도록 막 기도들을 엄청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내가 영적인 전쟁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취향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런 취향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도록,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마귀가 막 틈타가지고 막 휭휭휭 막 들어다니고 말이야. 이 부서 저 부서 막 이 전도에 이 다락 저 다락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1월달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기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각 전도회가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 다락이 다락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붙여준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들과 우리가 깊은 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